아쉽게도 비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증도입니다. 12사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 증도는 근처에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하여서 크고 작은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섬의 인구 중 9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 때문에 복음화의 꿈이 실현된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증도는 보물섬으로도 유명한데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그릇 한 개가 걸려 나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밥그릇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도자기로 판명되어서 그게 3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서 신안 앞바다에서 1323년대의 목선과 청자와 백자를 포함한 23,000여 점의 보물이 인양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도라는 섬에는 정말로 위대한 보물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바로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전한 복음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이미 애인이 있었던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서 생가부가 된 저 여인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전도사가 되어 자신을 버린 이 섬으로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다를 정도로 122개의 섬을 다니며 노인과 아낙네들 그리고 청년과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 부잣집의 도움을 청하고 멀리하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하여서 약품과 생필품을 모아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중경 전도사는 섬마을의 의사요, 약사요, 산파이자 목자였습니다. 또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한국 전쟁 중에는 목포에 있다가 섬 사람을 지키겠다고 다시 증도로 돌아와 제발 자기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북한군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군들은 새끼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며 문중경 전도사를 죽창으로 때리고 찌른 후에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는 순교하게 되었지만 그녀를 통해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사 이만신, 치유사역자 정택이, 청년 지도자 김중곤을 비롯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면서 천사의 섬이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 모델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녀가 신발을 받고 신어가며 섬마을을 순회한 것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여행길에 올랐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다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격려하고 응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로 약 10년에 걸쳐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누명을 쓰고 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간 때는 주 53년으로 3차 전도 여행길에 소아시아의 관문이자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도착하여 자신의 전도 여정 중 가장 긴 시간인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복음화의 거점 도시가 되었고, 바울은 훗날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받은 복음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게 되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주님을 믿을 때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중경 전도사가 삶을 바쳐 증도에 전했고, 더 오래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사람은 아사 캔들러입니다. 사실 그는 늘 술에 찌들어 살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치 벼락이 치듯이 본능을 절제하여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 같아요. 이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날로 술을 끊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당시에 영세했던 코카콜라 회사가 경매 처분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단돈 $2,300에 그 회사를 사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원래 코카콜라에 들어가던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을 없애고 지금의 제조 비법을 탄생시키며 전 세계인의 음료로 자리 잡게 했는데, 그가 1920년에 코카콜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할 때 그 가치는 무려 $2,50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달러로 하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나게 하여튼 비싸게 팔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선교 사업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결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으며, 구원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아이를 셋이나 입양한 미국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 아이 중에 둘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픈 아이들을 입양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비정상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한 복음이고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 증도에도 전해졌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녀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의미와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 노예를 사고 팔던 시절에 아주 친절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폭력적인 주인에게서 노예를 사준다면 그 노예는 자신의 주인이 바뀐 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새 주인이 자신에게 자유를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울까요? 실제로 과거 로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늘 보셨던 배너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유대 귀족이었던 배너가 옛 친구의 음모로 노예가 되어 노예선에 끌려갔다가 로마 장군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장군은 베너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로마로 데려오죠. 그리고 베너가 복수를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밀은 아무하고나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밀인데 지나간 사람한테 야 비밀이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해요? 아주 끈끈한 사이, 예를 들어서 혈연 관계에 있거나 오랜 세월 신뢰를 쌓은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보고 너희들 종 아니야, 너희는 나의 뭐라고?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문중경 전도사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멀리, 더 열심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인치심을 받은 축복?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축복.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자기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누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땅을 가리키는 말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이니 이것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실족하거나 힘들어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는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도 친히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집을 계약하면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죠. 이 보증금은 앞으로 남은 금액도 확실하게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사니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도 확실하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보증이잖아요. 한 사업가가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다들 자기가 가진 특별한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섬에 별장이 몇 채 있다더니 얼마짜리 요트를 새로 샀다더니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다들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는 아마 특별한 재산으로 치자면 자기가 제일 부자일 거라고 장담하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선 그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영생이 있고,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으며, 무엇보다 행여 자신이 병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져도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을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업으로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늘 평안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으니 이만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 비해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예요. 우리 역시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약속이 있으며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이보다 귀하고 든든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데 무엇을 더 바라고 욕심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누어도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증도를 천국의 섬으로 만든 문중경 전도사 역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가부라고 손가락질하고 똥물을 끼얹어도 늘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린 그 귀한 보물, 곧 복음 들고 다니며 자신이 밟는 땅을 보물섬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가스펠송의 메시지가 곧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를 바꾼 복음이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 증도를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었듯이 우리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